이 내용 한 5분만 보고서 지나갑시다. 죽음과 삶의 모습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그 ETL에 올려놓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볼 시간 없죠? 공부하느라고. 몇 명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나온 이 사진을 뽑은 그 계기가 된 다큐멘터리가 죽음의 세 가지 시선이에요. 죽음을 보는 세 가지 시선. MBC인가?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첫 번째, 죽음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 뇌사인가? 심폐사인가? 이 관점으로 하나를 다뤘고, 두 번째, 인사체험이란 무엇인가? 의 관점에서 한번 다뤘고, 죽음 자체에 대한 시각을,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엔 내 기억으로는 죽음의 값이 얼마인가? 그렇게 다뤘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보상금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다 죽었다, 사고로. 그럼 보상금이 나오겠지. 내 생명보험 든 그거 말고 그냥 버스 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 그때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불한 사람은 외국의 외교관이라고 해서 뭐 15억인가 20억인가 줬다고 해요. 그리고 기왕 사고 나서 죽으려면 비싼 거 타고 죽어라.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는 게 훨씬 더 비쌉니다. 그죠? 자전거 타고 가다 죽는 것보다는,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다 죽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값을 매기는 것도 이거 참 재밌는 일이다 해가지고 죽음을 보는 세 가지 시선에서 다루는데, 자, 이 다큐멘터리는 거기에 나오는 얘기는 이 라이프 비포 데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독일 사람이 월터 쉘즈라고 있나요? 월터 쉘즈라는 이 독일의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한 죽음의 세 가지 시선에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봐요. 이쪽이 살아있을 때 모습이고,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 모습이 참 편해 보이죠? 나이는 57세. 47년생, 2004년 1월 15일 날 이 사진을 찍고, 2004년 한 20일 후에 2월 4일 날 딱 돌아가시고 이 사진 찍었어요. 이거 다 허감 받고서 찍고 사진집으로 낸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도 가족들한테도 미리 다 허감 받고, 이거 막 그냥 찍어서 내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모습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이분은 이제 나이가 더 젊어요. 50둘인데, 이제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질병을 앓다가 죽어요. 다 이분들은 전부 다 널싱홈 같은데, 요양원 같은 데 있다가 간호 받다가 죽는 과정인데, 이게 돌아가시는 모습. I am going to die 하면서 늘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에 죽는 장면을 찍고, 그 다음에 이거는 81세의 노인이죠. 이분도 살아있을 때 모습. 이건 좀 한 1년 한 4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니까 조금 얼굴 모습이 바뀌었지만, 이쪽 오른쪽 사진이 돌아가셨을 사진이에요. 어떤 게 더 편해 보여요? 오른쪽 사진은 편해 보이죠. 그냥 편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죽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83세. 이게 살아있을 때 모습, 2004년 2월 6일 날 찍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인 3월 3일 날 찍은 사진이 이게 돌아가신 모습. 진짜 사진을 이렇게 대놓고 돌아가신 모습을 찍었더라고요. 많이 찍어서 전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59살에, 아마, 이름으로 보면은 대만 사람 같기도 하고, 동양인인데, 칭하이 부상사 대만의 그분의 신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런 모습이었다가 돌아가신 모습이죠. 할머니 67세,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같이 대조해 보면서, 이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사건이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사진들이죠.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사건이다. 멀리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사건이고, 나한테서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분은 44세의 젊은 엄마예요. 여기 나와요. 자기 남편과 아이들이, 남겨진 자기 남편과 아이들이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죽음의 순간에는
그녀는 완전히 혼자 있었다. 다 나가라 그랬대요. 자기가 딱 죽는 순간에 너무 슬퍼할까봐. 이 44살이면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나이 먹어서 10대 아이들까, 남편도 젊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죽은 모습입니다. 죽을 때 모습도 참 편안하죠. 이게 아기예요. 이건 몇 개월 된 아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이게 자는 얼굴이 아니라 죽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을 찍고 서 있는 사람도 굉장히 놀랐대요. 그 찍은 소감이 나와요. 이 사진도 특별하게 밑에 아무 설명이 없지만. 그래서 어린 아기, 채 돌도 안 된 채는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모습은 이렇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나이 먹은 이제 한 7, 8살 된 아이도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내가 어머니가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7월 11일 날 돌아가셨을 때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가지고 그냥 또 많이 불편하셨는가 보다 하고서 병원에 갔더니 내가 도착하고 나서 3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여기 지켜보고 있었죠. 지켜보면서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내가 귀 속에다 대고서 뭐라고 이제 말씀해드리고 불교식의 어떤 이런 내 나름대로 의뢰를 해드렸는데 들으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나중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호흡은 때문에 심장은 멈춰주는 과정이 쭉 나오면서 나중에 딱 멈추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때 사진은 못 찍어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사진이 안 찍혀지더라고요. 휴대폰이 있는데 다들 그냥 옆에서 서 있으니까. 근데 그 기억은 내 머릿속에 또 수척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죽음의 모습이 이렇구나. 내 아버지는 이제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내가 임종을 못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였고 그 전날 뵙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바로 내려가서 몇 시간 내려가서 뵀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자기가 그 가까운 가족들이 죽으면은 죽음이 믿겨지지 않고 죽었다는 생각도 잘 안 듭니다. 얼굴도 만지고 이렇게 손도 만지고 이렇게 만져주게 돼요. 뭐 돌아가시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는 가까운 친구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은 죽음과 삶의 문제는 늘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 죽음은 그렇게 괴로운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죽음의 순간에는 굉장히 편하답니다. 죽기 전까지 안 죽으려고 길을 쓰다가 힘들어하는 경우는 많아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편하게 된대요. 그게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죽음과 임사체험에 관련된 책들을 내가 좀 소개해놨는데 죽음의 세 가지 시선, KBS에서 만든 저것과 그 다음에 The Day I Died 임사체험에 대한 BBC 다큐멘터리, 그 다음 티베탄 북 오브 더 데드는 티베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49일간 쭉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을 해줘요. 그게 티베트의 사자의 서예요. 이게 여 밑에 나오는 죽음의 미래라는 이 책에서 가장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세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묘사를 해놓은 것이 티베트 사자의 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죽은 사람, 실제 죽은 사람을 이제 옆에서 뭐라고 불교식으로 하면은 제도한다고 할까 천도라고 하죠. 이끌어주는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 EIBF 2009년도 페스티벌 초이스 환생을 찾아서는 저 사람이 뭐 러시아 사람인가 이탈리아 사람인가 그런데 유태인인데 환생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죽기 전에 어떤 큰 스님을 찍어요. 찍어. 그러다가 그 스님 돌아가셔요. 림포체인데요. 고승인데 그때. 그리고 그 스님의 다시 태어나서 환생이 확인된 아이를 살 때까지 쭉 찍은 거예요. 한 6년 정도가 찍었대요. 그래서 환생이 확인됩니다. 제자가 찾아요. 자기 스스로. 태어나서 3년인가 4년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찾는 건 아니고요. 어딘가 태어나면은 제자들의 꿈에 나타난답니다. 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나타난대요. 당신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대요. 달라이라마도 그렇게 해서 2살 때인가 찾아낸 거예요. 달라이라마의 그 얘기는 쿤눈이라는 영화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래서 마지막 이 환생이 그 전생에 그 스님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달라이라마한테 가요. 달라이라마 그거 진짜 아느냐 생각할지 모르죠. 진짜 안답니다.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는 15세기인가 16세기에 돌아가신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은 이제 명상하다가 산에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땅속에 묻혀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됐어요. 한 500년 후에. 이 스님이 누구냐를 놓고서 이제 옥신각신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달라이라마한테 그런 거예요. 이 스님은 그때 어느 스님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그때 어떤 스님이 수행하다가 실종돼가지고 이렇게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지역에 그 스님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직접 달라이라마도 잘 안 하십니다. 실제로.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주시지만 보통 때는 얘기를 안 해요. 이건 누가 경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경험하지만. 근데 나 혼자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경험 얘기를 막 다른 사람 경험 못하는 얘기를 얘기하면은 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하실 때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은 부처님이 어디 가서 어떤 이상한 존재들을 봐요. 요즘 말하면 귀신과 고스트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고깃덩어리 같이 생긴 존재들 뭐 그다음 막 새들이 쪼가지고 막 하늘로 날아가는 존재들도 보는데 부처님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신통력 있는 제자가 그걸 보고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목갈라라라고 하는 제자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목갈라라 너도 봤구나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나와요. 내가 전에 봤는데 너희들이 내가 얘기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근데 네가 보고 왔으니까 내가 얘기해주마. 그 존재는 누구누구누구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아귀라고 해요. 아귀가 고스트인데 헝글리 고스트라고 해요. 욕망은 많은데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죽은 그런 귀신들이 인간 세계 근처에 살면서 계속 그렇게 헐떡대면서 산다는 거예요. 배는 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배가 안 차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배는 산만한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하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게 배가 차겠어요? 차기 전에 다 소화되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살면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 돈이 수천억 있는데 여전히 남에게 베푸는 거 인색하고 돈을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악의 후보입니다. 또는 살아있는 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큰 인신공격이 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 때도 엄청난 재산을 모아놓고 저기 상속자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근데 거지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럴 때 재산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엄청난 재산이 은행에 들어있든지 또는 재산이 있어요. 부동산을 든지.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상속자가 아무도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죠? 부처님 당시 때는 국가에 귀속되고.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 재산이 있으면 잘 쓰고 살아라. 너를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잘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모아놓고서 이렇게 거지처럼 아주 찌질하게 살지 말라. 자, 그래서 죽음과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눈앞에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죽어서는 왜 안 되는가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인사체험 보고 피블로로스 박사의 생의 수레바퀴나 뭐 저분이 쓴 Dying and Dead라는 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은 과학자예요. 의사고 자기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카하시 이 다치바나가 쓴 인사체험 이 책에서 피블로로스 박사의 면담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그리고 피블로로스 박사의 자기 책에서도 나오고 1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자기 앞에. 근데 1년 전에 죽은 워낙 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수천 명을 자기가 임종을 하고 죽는 병상을 치료를 한 의사니까 근데 저 사람 어디서 봤던 사람인데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1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앞에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펜과 종이를 주고서 사인 좀 해놓으라고 했대요. 당신 이름 사인 좀 해놓으라고. 고스트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사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1년 전 기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죽은 사람입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구나. 그래서 로스 박사가 이제 임종 환자들 그만 돌봐야겠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속 좀 돌봐달라고. 당신이 내가 죽을 때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면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고스트 영화 같은 거 나오면 코믹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아주 수업의 주제로 삼기는 어려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조금만 달리하면은 삶을 열심히 살게 돼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well dying은 well being하고 연결돼 있고 well living과 연결돼 있어요. 잘 죽으려면은 죽기 전에 해온 삶의 경험들이 결국은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니까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죽음은 문이라는 거예요. 저 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문이 펼쳐진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 영화예요. What Dreams May Come. 이 영화 웹파드에 올라가서 다운로드 한 학생이 있어요? 아무도 안 했지. 그래서 내가 지워버렸어요. 지운 게 아니라 저쪽으로 옮겨버렸어요. 아무도 안 보는 거야. 이 영화가 98년도 영화인데 나는 이거를 이 당시에 미국 가다가 비행기에서 보고서는 영화가 재미있네 하면서 봤는데 임사체험을 가장 영화로 잘 만든 영화. 그 다음에 2년 전에 나온 히어로부터 맥 데이먼이가 이 사람이 주연한 이 영화도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세 가지 시각에서 죽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사체험, 하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막 하는 그런 뭐 약간 채널링 비슷한 거 하는 거, 하나는 어린아이가 쌍둥이 그러니까 뭐 동생이 하나 죽었는데 자꾸 나타나가지고 자기 모자 쓰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는 자기 형제끼리 이게 교통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귀신 들렸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풀어내는 하나의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너있게 다큐멘터리라고 한다면 이런 영화들은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영화화 시킨 건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영화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자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또 궁금하면은 나중에 또 한번 필요하면 내가 다시 올려줄게. 저는 ETL은 안 올렸습니다. ETL 올리면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이제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얘기하고 괴로움 소멸까지 같이 해주시는 거를 일단 해봅시다. 자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괴로움이 있는데 원인이 없다. 이건 속수무책이죠. 다행이에요. 괴로움에 원인이 있다는 것은. 근데 원인이 밖에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할 텐데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 신을 믿는 그런 그 종교에서는 원인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창조의 내 탄생의 원인도 신에게 있고 내 원죄의 원인은 아담과 이브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받아야 된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당한 일 같아요. 나는 아담과 이브 모르는데 무슨 유전적으로 내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의 그 어떤 그게 각인돼 있어서 연좌죄를 받는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하고 그 인간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이게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 밖에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 원인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무엇이 있느냐? 가래다. 갈망하는 마음이다. 재미있는 심리적인 갈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갈망은 세 가지가 있다. 감각적 쾌락, 존재에 대한 거래, 비존재에 대한 거래. 감각적 쾌락, 이전까지 얘기한 눈, 귀, 코, 요, 몸에서 즐겁고 즐길 만한 대상을 찾는 것. 그죠? 아름다운 대상, 아름다운 이성, 맛있는 음식. 여러분 늘 듣고 다니는 노래도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를 듣죠? 뭐 여러분 귀를 혹사시키려고 노래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감각적 쾌락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시키고 우리의 이 오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원동력이야. 이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존재에 대한 가려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갈망입니다. 이때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 천상세계예요. 색계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명상을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명상에서 색계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색계의 선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봐요. 수메다 행자가 연등벌 만나기 전에 출가해가지고 색계의 사선과 무색계의 8점을 다 닫고 5가지 신통력을 얻었다.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죠. 그때 색계, 무색계의 존재 방식을 이거는 명상할 때 고요하고 안정되고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 일종의 영적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에딕션이라고. 스피리추얼하게 내가 좋은 상태를 경험했을 때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걸 존재에 대한 갈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존재에 대한 갈망이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으라, 이걸 가지라 그래요. 부처님이 또 권유를 해요. 자해명상은 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지속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명상이고 유해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입니다. 행복한 상태를 계속 경험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긍정적 정서를 느끼려면 뭔가 자기가 몰입해서 하는 일을 하든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해는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극복해야 될 그런 번뇌지만은 우리들의 차원에서는 일단은 권장되고 있습니다. 천상의 삶을 부처님이 권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삶이 버겁고 힘들어요. 너무나. 그래서 이 삶을, 이 힘든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존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살의 욕구, 충동을 말합니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으면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더 비참한 존재로 태어난다. 이렇게 돼요. 지옥, 악의, 축생. 이게 이제 세 가지 나쁜 존재 양식인데, 아까 소개한 What Dream May Come,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이 주인공이고 부인이 나오고 둘이 만나서 젊었을 때 결혼하고 아이들 둘러서 키우다가 아이들 둘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그 엄마가 운전해야 되는데 엄마가 운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켰다가 다 죽고 남편이 그 부인 전시하는데 그림 가지고 오다가 남편이 또 교통사고 나서 또 죽어요. 그래서 세 식구가 다 죽어버려요. 그 여자가 우울증에, 아이들 죽었을 때도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너무 우울해져서 이 세 사람은 죽어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 있는데 이 부인은 나중에 견디다가 자살을 해요. 화가 안 돼. 자살을 해가지고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빈 윌리엄이, 천상에 있는 로빈 윌리엄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이 지옥에 가는 이 모티브는 목련존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이제 천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래 초기 경전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효도하는 경전 중에 하나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신통력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옥에 가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나와서 다시 이 세상으로 환생하는 장면까지가 영화의 끝이에요. 재미있는 모티브죠. 그 지옥이 가는 과정은 굉장히 험악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혼자 있어요. 자기의 집에, 옛날에 집에 혼자 있는데 집은 다 허름해져가지고 이렇게 부서진 집에 혼자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고독했으면 죽어서도 이렇게 혼자 있겠어요. 실제로 자살을 체험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 경험이 두려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살할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실제로. 근데 이걸 풀지 못하고 가면은 풀지 못한 심리 상태의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갈 때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스승이라는 사람이 네가 가가지고 3분 동안에 네가 만약 네 부인을 설득하지 못하면 너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3분. 3분이 왜 3분인지 몰라요. 영화 감독이 이렇게 3분이라고. 그러니까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3분 안에 설득 못 시키면 너도 그냥 같은 사이클에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인지.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죽은 다음에 영화 배우는 같은 배우지만은 죽은 다음에 누가 나타났는데 이게 자기 남편이라는 걸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해줘가지고 계속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전생의 기억을 더듬게 해서 딱 깨어나게 해요. 3분은 더 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같이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기독교 영화인가요? 불교 영화인가요? 거기 보면은 저 밑에, 죽은 다음에 저 밑에 끝에 위대한 분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이 보면 건 기독교 영화일 수 있어요. 빛의 끄트머리는 하느님이 계시고, 근데 불교인이 보면 건 딱 불교 영화예요. 그래서 세계라는 것이 재미있게 펼쳐져요. 내 세계가 있어요. 내 마음의 세계로 딱 펼쳐진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펼쳐지다가 옆에 있는 세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갈 때 이 허공에다가 문을 만들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문을 열고 저쪽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세계가 나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사나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살고 있는 존재들을 봐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타자들, 부모님, 형제, 여러분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또 누가 살아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늘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여러분이 존재하듯이. 이렇게 보일 때 내 인식 속에 존재하듯이. 이것이 우리의 기억 세계 속에서 반복되는 그것으로서 마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딱 보면서 야 저게 일체 유심조 이런 말 들어봤죠. 또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어쨌든 뭐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 여기서 얘기하다가 지금 비존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그 얘기를 갔는데 어쨌든 비존주에 대한 가려는 인생을 비참하게 하면서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슬프게 괴롭게 죽지 말라. 억울하지 않느냐. 남을 좁히고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좁히고 들으면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막 총을 쏴버리고 자기 자살하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밖으로 막 그냥 화살을 쏘고 자기한테 가슴에다 화살을 왕창 바꾸서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자기한테 죽은 존재들이 만약에 죽어서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당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죽지 말라. 비존재에 대한 가려는 더 비참해진다. 이게 불교에서 보는 이 자살, 잘못된 괴로움의 회피 방법으로의 자살에 대한 불교적 부처님의 눈으로 본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나중에 자살하고 싶으면요, 다 준비해놓고 그래 죽었다 치자 하고 지금은 내가 다시 죽었다 치자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팽형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팽형이라는 것은 삶아 죽이는 형벌이에요. 중국의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팽형을 진짜 한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담갔다 뺀대요 사람을. 그리고서는 하는 말, 너 죽었어. 지금부터 새로 살아. 이렇게 한번 죽이는 거죠. 사회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몸을 죽이진 않아요. 그렇게 아프리카에 사형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너는 이제 우리가 한번 죽였으니까 좀 새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사형을 얘기한다. 죽음에 대한 얘기도 죽음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야, 그럼 내가 그 모든 것이 없다고 치자. 제로다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살 수 있는 용기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노력 안 해도 죽는데 뭐 이렇게 애써서 죽나? 결국은 죽음은 오는데 죽기 전까지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런 일도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극심한 병에 걸렸다가 암에 걸렸다가 불치의 병 같은 거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 또는 임사체험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덤으로 얻은 삶이라고 해서 열심히 더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 비존주에 대한 이 가래가 일어날 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탄력성을 갖고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세 가지 가래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유해는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영원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이 자살의 충동은 허무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은 다음에 나도 몰라.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있어봐야 지금보다 더 괴롭겠어?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더 괴로워요 사실은 그렇게 죽으면은. 근데 죽은 다음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가정을 갖고서 잘못된 단멸론, 허무주의를 갖고서 죽음을 선택하면은 딱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게 아니네 하고서 이제 어리동절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쪽 문으로 나갔는데 또 다른 세계가 비참한 세계가 팍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감각 구간을 타고 일어납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 다음에 대상.
색상의 미촉법,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대상,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식, 접촉, 느낌, 가래에서 가래가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느낌, 인식, 의지, 가래, 생각,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런 우리의 감각기관에 따른 의식의 흐름의 곳곳에서 즐길 만한 대상에서 갈망이 일어난다.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결여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감각기관이 대상을 경험하면서 가래가 발생한다. 끊임없이 가래는 파지티브한 쪽과 네거티브한 쪽으로 두 개로 발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파지티브하게 갈망이 일어나요. 그죠? 더 갖고 싶고, 더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네거티브 갈망이 일어나요. 빨리 내 시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죠? 그만 들었으면 좋겠고, 그만 냄새 맡으면 좋겠고, 이런 가래가 일어나요. 이게 두 가지 가래입니다. 마음 챙김을 지녀야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대상을 분명히 포착하고 마음이 그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마음 챙김이 얼마나 중요하냐.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서 가래가 일어나는 구조를 마음 챙김으로 약화시키고 끊어라. 마음 챙김으로 붙들고 지혜로 끊어라. 이렇게 보는 게 불교의 수행이에요. 우리가 계속 마음 챙김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감각과 느낌을 계속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일어날 때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가래의 구조로 연결되는 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용을 하면서 계속 그런 수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론적인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런 수련을 직접 해보면은 이래서 마음이 안정되는구나. 이래서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이건 졸아서 편안한 건가? 마음 챙기면 잠시에서 편안한 건가? 비교해보면 알아요. 쉴 때 편안한 것과 마음 챙기면 들었을 때 편안한 것은 기제가 다릅니다. 메커니즘. 요즘에 신경과학자들은 그걸 다 밝혀내줍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대상들을 경험할 때 즐거운 대상이면 집착하고 즐거운 대상이 아니면 싫어한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가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훔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집을 부수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강도질하고 남의 변호자는 범하는 행동을 감각적 쾌락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형벌을 받게 되고 현재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뭐 감옥에 가서 좀 쉬었다 나오지 이게 아니에요. 감옥은 쉬는 데가 아니에요. 가다 두고 그냥 힘들게 하는 거지. 그게 현실적인 수없이 싸우는 감각적 욕망을 얻는 도구가 뭡니까? 돈이죠. 돈을 많이 남겨놓고 뒤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돈 때문에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 권력도 권력 승계를 잘해놓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왕자들의 난이 또 일어나요. 그죠? 정신들과 함께. 맨 그 싸움이에요. 권력을 왜 잡으려고 그래요?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갖잖아요. 절대 권력은 왕이기 때문에. 대통령 절대 권력이 아닌데도 저기 다들 대통령 하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편한 일인가요? 의미 있는 일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브라질 대통령 룰라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누가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손가락 그 노동하다 잘리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도 7위 안에 들 텐데 747의 마지막 7위 안에 들 텐데 하는 생각을 망상을 펴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자기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요즘에 MB의 추억이라는 뭐 만들어졌다면서요? 본 학생이 있어요? MB가 5년 전에 했던 공약만 반쯤 뽑아가지고 이제 MB가 지금 추억을 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말이 얼마나 지금하고 반대되는 말을 했는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계속 나중에 오마이뉴스에서 보고서는 지금 하는 사람들 말에 속지 말라. 그래서 박 후보의 백태클이 될 수 있다. 누가 이렇게 제목을 하는 거죠. 그 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지도 못할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선전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한다.
우리한테 위임하지 않았느냐. 내 맘대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뭐 조금 시사적인 얘기지만 그런 것을 국민들이 간파하지 못하면 스스로 괴로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미래의 재앙은 현재 나쁜 일을 하니까는 미래의 고통스러운 세계에 태어난다. 악처, 지옥악의 축생으로 태어나서 거기서도 또 고생한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나쁜 일 많이 하면 괴로움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뿌린 씨가 맨날 독초밖에 못 뿌렸으면 독초밖에 못 거둬줄 거 아니에요. 이 소리예요. 남에게 늘 화를 내고 남의 피해를 주면서 늘 내 욕심 채우고 어리석어가지고 늘 또 자기한테 해를 끼치고 하면은 돌아올 게 뭐밖에 없어요. 아주 쓰디쓴 그런 도구로 된 과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괴롭고 안 먹을 수는 없고 이런 삶을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라. 필요한 만큼 정당하게 자기 노력으로 얻은 그 재산을 가지고서 정당하게 스스로 삶을 추스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나누고 능력이 있는 것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뭐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가 거기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장받기 때문에 월급도 많지 않대요. 그만큼 인정받는 곳이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서 더 얻을 수 있으면 더 얻어라. 그리고서는 나누고 공유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천억 남겨놓고 가면 뭐예요? 그 돈 만들면서 자기가 행한 행위의 결과만 가지고 가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면 고통을 받는다. 자, 가래는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이 가래의 바탕에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막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존재에 대한 가래도 비존재에 대한 가래도 무지가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해요. 무지의 내용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렇게 봅니다. 인생의 현실과 문제와 문제의 해결과 해결에 이르는 방법들을 모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와 어리석음은 12연기에서 괴로움의 근원에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에 대한 무지, 어리석음이 있는데 어리석음은 이 세 가지 번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겹쳐요. 번뇌가 있으므로 무명이 생기고 번뇌가 소멸함으로 무명이 소멸한다. 무명이 생기므로 번뇌가 생기고 무명이 소멸함으로 번뇌가 소멸한다. 근데 무명과 번뇌는 상호 조건적이에요. 근데 번뇌는 이제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무지는 감각적 쾌락의 번뇌와 또 존재의 번뇌와 마지막에 무지의 번뇌가 연결돼요. 그럼 무지와 무지가 서로 연결될 때는 무지의 악순환이 일어나요. 오늘 내가 무지했으면 내일도 무지하고 모레도 무지하고 무지가 무지를 낳고 또 무지가 무지를 낳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또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무지해지고 이 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게 우리 보통 중생들이고 여기서 벗어나 있는 게 성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12연기를 보면은 지난번에 봤죠. 여기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게 사성제에 대한 이해다. 우리는 무명이체로 죽으면 무명이체로 태어난다. 어리석은 상태로 죽으면 어리석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무명과 어리석음과 행위에 의해서 현재의 결과가 우리의 의식이나 심신의 경험이나 감각지만이나 또 접촉이나 느낌까지가 현재 경험하고 사는 세계라면 그 느낀 다음에 마음 챙김이 없이 끊임없이 방심한 상태로 살면은 즐거운 경험에는 집착하고 싫은 경험에는 괴로운 경험에는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면서 계속 가래를 양산하게 되다가 집착으로 넘어가고 집착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태어남과 죽음이 있다. 이 12연계의 굴레를 과거, 현재, 미래로 돌아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과 그 다음에 가래, 집착 이런 번뇌들이에요. 무명과 가래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12연계에서 보듯이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가래를 일으키면 가래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들이 끊임없이 형성되는 구조를 가래가 일어나기 전에
가능하면 끊어라. 가래가 일어난다면 가래를 알아차려서 끊어라. 이렇게 나오죠. 괴로움의 소멸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 이런 얘기를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고 이제 한 번 더 토론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공부한 지난 시간과 오늘 공부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초기불교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여러분들의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결합시켜서 한번 토론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건데 나는 진짜 무엇이 괴롭고 왜 괴로운지 거기에 대해서 조별 토론을 하고 조별 토론에 대한 또 결과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올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쨌든 특강을 하니까 특강도 수업 시간이니까 다 오고 또 다른 친구들 올 친구들이 좀 데리고 오세요. 공개된 특강이니까. 강의 마치겠습니다.